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제가 죄송하네요. 그냥 이제 이렇게 제가 너무 조용하게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액션을 좀 많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을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이제 이번 주는 사무엘하 읽으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사무엘하는 스토리여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 비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한번 사무엘하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기호를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이제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밧세바 간음 사건 등이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타나고 마지막에 21장부터 24장까지 다윗 통치에 대한 이제 후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시간적인 어떤 순서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전체를 한 번 더 이제 뭐랄까 한 번 더 훑는 그런 느낌으로 21장과 24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총 이제 40년 동안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40년간의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하는 이 다윗 시대의 이제 찬란한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 지역을 이제 다 통치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강력한 왕으로서의 다윗 왕의 통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 안에 참 안타깝고 추악한 이야기들이 또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를 보면요, 다윗의 어떤 희로애락, 그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또 기쁘고 즐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농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굉장히 끔찍한 실수들도 적지 않게 범했는데요. 그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사무엘 상하고 사실 그 제목이 되게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소망하며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럼에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왕, 더 참된 왕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제 레슨 1, 2를 한꺼번에 살펴볼 텐데요. 레슨 1, 2가 이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렸을 때에 목동이었을 때에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랑 싸우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인데 이 사람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골리앗은 거인이죠.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키가 무려 292cm, 2m 92cm에 이르고 갑옷 무게만 80kg입니다. 제가 한 75kg쯤 되는데 네, 갑옷으로만 제 몸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창날의 날이 600세겔 날이 그러니까 이 창 전체가 아니라 이 날이 무게만 10kg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키가 이렇게 컸을까? 그냥 일반 사람에 비해서 한번 180, 190 이 정도 되는 좀 큰 사람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키가 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의하면 2m 92cm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환에는 안 넣어놨는데 실제로 1918년부터 1940년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키가 2m 72cm 그리고 몸무게가 200kg에 육박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기네스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워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되게 신기한 것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분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 키가 이제 있는 그런 모형도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서봤는데 한 배꼽 정도가 제 머리 위에 오더라고요. 실제로 이 그림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으니 실제로 골리앗도 충분히 이렇게 컸을만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이 거인을 앞두고 서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용기를 잃나요? 두려워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워했고요. 나가 있는 장정들은 군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이 소년이었던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골리앗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양떼를 돌봤을 때에 양을 잡아 먹으려고 했던 뭐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늑대와 실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싸워서 이겼고요.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골리앗을 내가 그 사자들을 맹수들을 내쫓아낸 것처럼 이 골리앗을 내가 내쫓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말에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장차 백성들의 이방의 압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참된 그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블레셋 사람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저주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자 이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죠.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가 단순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무력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분히 어떤 종교적인 색채, 신앙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게 섞인 것으로서 이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 간의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이 전쟁의 성격이 신앙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면 골리앗이 2m 90이 아니라 키가 290m여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 사울이 자기 뒤편에 있는 이스라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에도 좀 저런 그 골리앗과도 같은 좀 강력한 장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생각만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어떻게 처리하죠?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얼마 전이죠.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 신이었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다곤의 그 우상이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상기하게 합니다. 지금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골리앗도 목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전부터 블레셋과 그의 신 다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미 이긴 것이죠. 따놓은 당상인 것이죠. 다윗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바로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리딩 지저스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딩 지저스에서 이번 주 레슨 1과 2가 사무엘 상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는 사무엘 하인데 레슨 이제 3부터는 바로 사무엘 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우리가 저번 주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쟁에서 자기 칼을 앞에다가 놓고 직접 거기에 이렇게 들어 눕는 그런 자살과도 같은 안타까운 비참한 죽음을 사울이 맞이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수없이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을 수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들으면,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랬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또 딴 데 보면요, 시편에서 이 사울이 죽었을 때의 그 다윗이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54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너의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죽음을 두고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하면서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는 저 원수에 대하여서 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러나는 이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적인 모습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울의 죽음은요, 단순한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사울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께 신원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보니까 슬퍼해요. 왜? 그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증오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증오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통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18장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어떤 증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3번을 보면요, 개인적인 애도의 차원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은 단순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만을 슬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딸들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동시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적인 패배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면모를 일찍이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통찰, 어떤 동료에 대한 우정과 또 존중,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다윗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이 다윗과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인데요.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제 전쟁이 결투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되게 복잡하시죠? 네, 되게 복잡해요. 진짜 실제로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왕은 이 유대 왕은 다 다윗이었고 그의 장군은 요압이었고 또 아셀이었습니다. 요압의 동생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보셋 왕에게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 아브넬은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잘 도왔고요. 장군이었던 요압과 아사엘은 이 왕 다윗을 잘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요, 처음부터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군 아브넬에 의해서 이렇게 힘 없이 권력 별로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보셋 세력 다툼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더 강화되어야 할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스보셋인데 제 밑에 있는 장군이 저를 막 조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이가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후에 아브넬이 사울 왕의 그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내 밑에 있는 부하가 통간한 것이죠. 이거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울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그 맹세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자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이 이스보셋에게 막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이 장군이 왕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일이 이제 있으면서 다윗 밑에 있었던 다윗의 수였던 장군 요압이 장군 아브넬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왜 죽이게 됐냐면 이 장군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 장군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요, 이 다윗 왕이 이 이스보셋의 수하였던 또 아브넬과 손을 잡는, 정말 이게 복잡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과의 이제 몰락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 몰락 과정 속에서는 되게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어디 편에 속했다가 누구를 배신하고 누구랑 또 손잡고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울과는 그야말로 사울이 스스로 선택한 운명의 사슬에 매여서 스스로 이 몰락의 길을 갔을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사울을 버리신 사건이 지금 이렇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이 섭리의 손길이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울과의 몰락과 함께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울 왕 너 다음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되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요, 그 이름을 이제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이제 보시면 오늘도 일부 찬양 때 예루살렘아 하는 그런 가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시온으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과 이방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 그리고 형제 국가였던 에돔, 아말렉, 모압, 암몬 등 이 가나안 백성들을 차례차례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공과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보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제물들을 바치지 않고 하찮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폐하여 버리고 좋은 것들은 자기의 손으로 취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하지만 이 다윗은 큰 왕, 곧 하나님 여호와께 그 모든 전리품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 그리고 이 다윗 성으로 마지막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언약궤의 이동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예루살렘 이 시온성을 정치적인 수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수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헌신하는 그런 중심을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한 것이죠. 그리고 참된 왕이신 여호와께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수도에 언약궤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3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거처로 택하셨다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시편 13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내가 원하였음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동을 명령한 것은 다윗이지만 실제로 그 명령 배후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신을 믿는 어떤 종교의 어떤 성물, 그런 것들은 그냥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냥 목상이고 금상이고 우상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동했을 때 그것은 사람이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이 웃사라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운반되어야 할 원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6장 3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 언약궤가 떨어질 뻔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옆에 있었던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이제 떨어지지 않게 막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웃사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도 이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죠. 그들이 나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운반되어야 할 그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뒤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소가 모는 수레에 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에 보기에 좋은 것대로 지금 행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웃사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행동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지금 딱 그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선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보호하고 또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경외함으로써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인생들의 어떤 보호를 받아 마땅한 분이 아닌 것이죠. 추측컨대 다윗도요,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좀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이 막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저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저것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대신 해드리는 것 마냥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거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더 분명해져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이 시온성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 시온에 거하는 것이며, 인간 다윗 왕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의탁하거나 이렇게 기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왕궁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너무 초라한 데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좀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라고 말하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가요? 하라고 하시나요?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씨가 이 일을 할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솔로몬 왕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 8장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예쁘게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기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안식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결부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다윗의 시대에는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블레셋도 정복하고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수도 없이 많은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고 재정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졌고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참된 안식은 그 다윗 이후의 일로서, 미래의 일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안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안식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평안함, 이 안식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다윗의 그때에 누렸던 그 평안함은 절대적인 평안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5장 3절에 보면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하셨는데 그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죠. 그 말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죠?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을 불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연결이 또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제가 또 연결해 볼게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전쟁과 피로 말미암아 전쟁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7장에 나타납니다.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언약 공식을 우리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 그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슷하게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 공식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살펴볼 언약에도 이 공식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 언약에도요 조건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규례에 잘 순종하면 이란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언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는 조건적인 면이 이 다윗 언약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한 이들만이 이 언약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그냥 온전히 순전한 그 진노와 분노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바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아버지의 체벌인 것이죠.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언약 공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그렇게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 언약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조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극적인 인물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나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달리 이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어받아서 이 신실함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나 다윗의 후손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 신실한 언약과 신실한 그 언약의 성취로 그 언약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의 왕이 또한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그의 후손은 또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은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총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성취하심으로 그 언약을 수행해 나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권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고 이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암몬 왕 하눈이 다윗의 호의적인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중동 볼기가 드러나게 해서 보내버립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지금 당한 것이죠. 좋은 의미로, 좋은 마음으로 장례 조문을 보냈는데 그 장례에서 이 수염이 잘리고 중동 볼기가 드러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의외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이 응징하거나 복수해야겠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요. 대신에 그냥 조용히 신하들을 그냥 맞이할 뿐입니다. 오히려 이 암몬 족속들이 자기들이 화가 나서 전쟁을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 신하들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암몬 족속들이 먼저 시비를 건 것이죠. 더군다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이 다윗은요 직접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하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부하 장수들을 보내는 선에서 끝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요 바로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던 골리앗과의 어떤 전투에서 보였던 담대함, 적극적인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했을 때에 참지 않는 그 의연함을 보였던 모습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다윗은 이미 이 권력의 맛에 길들여지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긴장의 끈을 서서히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암몬과의 전쟁 직후에 일어나는 밧세바 간음 사건에서 그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요. 저녁때에 저녁이면 여러분 화날까요? 컴컴할까요? 컴컴하죠. 잘 사람들이 안 보일 때입니다. 컴컴할 그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지금? 아니죠. 저녁 때에 다 돼서 낮잠 콜콜 자다가 저녁 다 돼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할 일 없이 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죠? 전쟁 중인데 부하 장수들은 지금 피 흘리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낮잠 자고 왕궁에서 산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다. 제가 눈을 그려놨죠. 이 보는 것에 계속 초점을 성경은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또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다윗 왕의 모습은 전쟁 중에서는 결코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왕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닌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놀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선과 이 악의 긴장 속에서 이 배회하는 우리의 이중성이 이 다윗한테도 있었던 것이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면 어떻게 정말 10분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인데 그걸 알아봤는데도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 다윗이 정말 최악을 향하여서 치닫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윗은 즉시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죄를 사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권을 남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내몰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다 이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아이가 곧 태어날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죄인과 주님 사이의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윗은 뼈저리게 맛봐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뒤로부터 이 다윗에게 임할 이 재난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랄까 가족 안에서의 근친상간, 또 형제 살인, 또 아들의 반역 사건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 이 여동생이죠, 다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배다른 이 암논이라는 하는 이 왕자가 배다른 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살펴본 이 다말의 오빠죠,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이 형제 살인의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다윗이 이 두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 반역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도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중 하나는요, 이 암논 다말 사건은 다윗 밧세바 사건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 봐서 음욕을 품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압살롬도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형제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찰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는 무모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간혹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피부로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요, 이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간음했을 때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큰 실수를 범했고 왕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행했으니까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볼드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에게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암논에게 아무 제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다윗이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행했던 그 죄를 자기의 아들인 이 암논이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보고 그 똑같은 죄를 지은 이 아비로서 이 아들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사실은 이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지속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자녀가 있죠. 누구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은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또 동시에 갖기도 했습니다. 이 여디디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가문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른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울은 죄를 지었고 결국 그가 심판받았으며 그의 가문도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가를 영원히 지속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반기를 진짜 아주 명백하게 든 것이죠. 그러자 이 쿠데타가 일어나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서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지금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압살롬이 이러한 반역을 꾀하게 된 데에는 다윗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살롬의 이 여동생 다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암논에게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이 압살롬은요, 이 아버지를 볼 때에 이 답답함과 이 분노와 이런 복잡한 심정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심정들은 결국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역 소식을 접하고 당황해야 할 겨를도 없이 이 예루살렘 성을 급히 떠나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고난길에 지금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한 순간 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15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여파로 지도력에 아주 정말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것을 겸허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포자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와는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손을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가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5절과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정말 최고의 굴욕의 순간이라 할 수 있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이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에게 저주와 욕을 듣는 치욕스러운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에 다윗이 그 시므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저주한 이 시므이에게 아무 해도 가하지 않습니다. 이 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가장 뼈아픈 굴욕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고 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적인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세상 사람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신자다운 모습을 다윗은 부족하게 남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여동생이 다말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에 암논에게 아무 일도 제재하지 않은 이 다윗 왕을 보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앙심을 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사그라들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앙심을
복수하고 아버지 앞에서 반기를 드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기분 상해서 나 이제 하나님 백성 안 할래, 하나님의 자녀 안 할래 라고 충분히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압살롬이 크게 못나서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나중에 도망을 가다가 자기의 자랑이었던 이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수하 장수였던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미는 이러한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된 자로서 이 다윗이 어떠한 심경에 있었을까요?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부모로서 정말 비통한 심경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말이, 한 문장이 생각났을 거예요.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 때 선지자 나단의 말입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 모든 이 비극의 궁극적인 책임이 내 죄, 나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죄에 대하여서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진노와 미움보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 그리고 회한의 감정이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 행위는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다시 자기에게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십시오. 죽은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통해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했다.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가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아무튼 그 결과 다윗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궁전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왕권을 다시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장과 24장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시대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다윗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여러 이제 기록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울의 피 흘린 죄로 인해 야기된 기근 이야기가 나타나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시와 유언시가 등장하고 다윗의 인구조사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미학적인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 샘플을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마침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수미상관이죠. 대칭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와 A 다시 빨간색을 보시면 사울의 피 흘린 죄와 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지금 양 끝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하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파란색 B 구조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가운데에 있는 C 부분 보시면 다윗의 감사시와 유언시,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굉장히 정교하고 문학적인 양식 또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편에 시 문학과도 같은 모습을 성경은 때로 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학적으로도 또한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굉장히 존귀한 책입니다. 마침 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24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살펴볼 역대상 2장 1절에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체를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여호와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역대상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좀 모순되게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혀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어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요 사탄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욥을 들 수가 있겠죠. 욥이 당했던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해질 고통을 그 범위와 정도까지 세세하게 이 사탄에게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자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징벌의 도구 혹은 경고의 막대기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악한 영적 세력을 과도하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인구 조사를 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 여러분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몰살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구 조사가 큰 범죄 행위인가? 라는 생각을 우린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 문제에는 인구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행하는 이 다윗의 의도 그리고 그 인구 조사를 행할 때의 방식의 오류에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진행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 조사 대상자가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생기게 될 것을 말하는 이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이 속죄한 속, 또 돈, 전 이것이 합쳐진 말로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보상하는 돈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삶을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인구 조사가 가진 어떤 일차적인 문제점은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인구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다윗은 침해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월권한 것이죠. 예컨대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시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입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칼 빼는 자가 80만 명입니다라고 이 다윗에게 보고한 것은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관심이 있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마치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아니라 내 백성의 수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내 소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에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루 만에 7만 명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떤 중보자적의 모습을 취합니다.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를 중단하시고 차라리 저를 치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진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요,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일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또 그 구원의 증표로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성전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요.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굿뉴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엔 별로 뉘우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잘못을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하여서 잘못이라고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에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회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반응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고 그의 집안까지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 내리셨지만 그를 죽이지 않으셨고 또 그의 집안에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왕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서 오늘날 이 교회,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니까 정말 망했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런 상황과는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사라지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요, 그 이유를 이 다윗 왕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서 찾습니다. 다윗이 수차례 범죄하고 실수했을지라도
그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이 교회,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이 곧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그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는 것도 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일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르유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땅이 되었음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즉 인간 왕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고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다고 하셨다. 비가 온 뒤에 새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이 왕국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언약에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왕국의 존속과 번영이 보장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 왕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뜻에 따라서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죠.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여전히 주시는 주문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모든 왕들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과 순종으로 왕직을 수행하도록 이끌게 만드는 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사랑을 모터로, 엔진으로 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을 풍기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설교문이기도 하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지금 강의하러 오기 직전까지도 제가 이 책을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책들의 귀한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권이 나왔을 때에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좀 그래도 좀 하셨어요. 근데 이권이 나왔을 때는 좀 민망하신지 광고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셨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정말 광고를 합니다. 다시 광고합니다. 보셨죠, 여러분? 책, 이 광고 오늘도 보셨죠? 네, 여러분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쓰신 책이에요. 뭐 이 책을 써서 담임 목사님께 엄청나게 큰 이득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왜 이 책을 쓰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강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강의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다 이 책들을 통해서 챙겨 가심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번 주에 사무엘 상을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또 사무엘 하를 함께 두루 흩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에 대하여서 깊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의 실력을 봤을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